시편 119편 105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한 절만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발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에 주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천지가 지어진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이 없으면 우리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있듯이 사람의 말에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늘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뤄내는, 실현시키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 성취를 실현시키는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를 놓고 실현시키는데 집중했던 하루가 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만약에 이 삶에 집중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늘 하루 살았던 삶이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처럼 느껴져요. 그냥 일만 한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단순히 그냥 아무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 성취하는 삶을 놓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집중했다면 여러분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감동이 회복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왜 무기력합니까? 무감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먹어도 세계복음합니다. 잠을 자도 세계복음해요. 여러분이 걸어가도 일을 해도 세계복음합니다. 이게 하루 동안에 내게 선명하게 방향이 딱 눈이 떠져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세계복음하러 일어납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먹습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람 만납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일합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똑같은 일상 속에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냥 무기력해요. 바람 쐬고 싶어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요. 색다른 육신적인 걸 원해요. 오늘 여러분 말씀 성취를 실현시키는 삶에 집중하는 비밀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똑같다니까요.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교역자들 똑같아요. 형식적인 게 돼요. 매일 여러분의 일 가서요 똑같다니까요. 세계복음화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언제든지 세계복음화로 숨을 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삶에 여러분의 목적과 방향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인도받는 표지판, 이정표가 필요한데 그게 뭡니까? 강단 말씀이에요. 오늘 세계복음화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무료합니다. 무료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세계복음화를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성취시키시면서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증인될 것이 확실한데 이 증인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엇을 가지고 증인되게 하십니까?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갈등을 주시고 갈등을 해결하셔서 그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건을 주셔서 이 사건의 그리스도로 증인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갈등, 사건에 여러분이 무엇으로 반응하느냐입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으로 반응하는 자들인 줄 확신합니다.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오면 말씀으로 반응하는 자들. 아멘. 말씀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누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리가 알을 낳고 그 알에서 새끼 오리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엄마 오리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물속에 헤엄쳐요. 그럼 물속에 헤엄치면요, 새끼 오리들이 막 따라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겁 많아서 못 들어오는 새끼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엄마 오리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새끼 오리를 물속에 그냥 막 부리로 밀어 쳐넣어요. 아유, 모질게 쳐놓더라고. 그러니까 새끼 오리가 그냥 막 물 먹고 물속에 들어가 빠졌다가 다시 나오고 안 들어가겠다는 거야. 자기는 절대로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무조건 쳐넣어요. 이 엄마 오리를 봤더니 정말 모질더라고. 야, 어떻게 엄마, 제가 보면서 저희 싸가지 없는 오리, 제가 그랬어요. 막 모질게 막 쳐넣어요, 물속에 새끼 오리를, 지 새끼 오리를. 그건 나중에 새끼 오리가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물속에서 헤엄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7만 원짜리 아주 어마어마한 점퍼를 하나 집중할 때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야, 그동안에 이걸 누리는데 별 이렇게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목요일날 얼마나 추웠습니까? 목요일날 너무 추워서요, 이 대학 청년아들하고 집중 오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먼저 오는 사람들 메시지 몇 분부터 몇 분까지 보세요라고 올렸어요. 근데 마음에 빨리 그래도 준비하고 나가서 같이 해야지 하고 갔는데, 아니 애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8시 10분에 나갔는데 뭐지? 그거 막 제가 이렇게 하다가 들어가는데 누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오더니 도훈이가 혼자서 서성이다가 나오는 거라. 아무도 안 왔대. 그래서 제가 이야, 이 추운 날 너 혼자 왔구나.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내가 조금 늦게 왔으면 도훈이가 아무도 없어서 그냥 나가려는 찰나에 저를 만난 거예요. 제가 조금만 늦게 왔어 봐야 아무도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제가 그래도 주섬주섬 입고 나갔는데 도훈이가 있었던 거죠. 도훈이랑 말씀 다 듣고 이렇게 다 메시지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 은비 씨가 또 들어오더라고. 같이 3명이서 막 포럼을 했어요. 포럼인데 우리 도훈이 포럼이 걸작이라. 그래서 제가요, 도훈이 포럼을 듣고, 도훈아, 우리 대학 청년부 방에 오늘 그 들은 거 요약해서 올려라 했더니 도훈이가 요약했어요. 어떻게 요약했는지 알아요? 메시지 들은 걸 요약하고 몇 글자 썼는데 대충 복음 알지 마시오. 와, 대충 복음 알지 마시오. 얼마나 확 들어오면서 깨달아지는지. 여러분, 현장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 때요, 섞인 복음, 그리고 막 대충 복음, 혼합 복음 많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라. 근데요, 다 하고 얼마나 뿌듯합니까? 도훈이가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제가 그 포럼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확실하구나, 메시지가 확실히 들어갔구나. 그거 나서요, 편의점을 이제 가려고 하는데, 웬만하면 제가 편의점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 편의점 말고 이제 저쪽에 CU 있는 편의점은 저쪽인데 제가 거기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갈 때 늘 차를 타고 갔다 왔거든요. 귀찮아가지고 걸어가는 게. 근데요, 그날은요, 이 잠바를 누리고 싶은 거라. 얼마나 이 잠바가 이 추위를 견딜 수 있을지. 그래서 잠바를 탁 입고 끝까지 올리고요, 제가 편의점을 싹싹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추위가 기뻐. 막 감동이 돼. 이 점퍼를 주신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이 점퍼가 막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있는 자는요, 누립니다. 여러분, 복음 있으면 문제 같은 사건 오면요, 더 깊이 들어갈걸요. 오히려 문제, 사건, 갈등을 기다리실걸요, 복음 누리는 자는. 왜냐? 복음은 완전하니까. 복음은 능력이니까. 제가 7만 원짜리 점퍼가 뭐라고 그 추위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추위 속에서 귀찮아서 걸어가지도 않았던 거리를 점퍼를 입고 걸어갔다 오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점퍼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 문제 갈등 사건이 오면요 힘들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복음 못 누리는 거예요. 아직도 체질이 안 된 거라. 문제 갈등 사건 올 때 왔구나 들어가자.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문제 속에 가자. 아멘 하시고 또 나오시네. 갈등 속에 가자. 사건 속에 가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문제 갈등 사건이면 싹 피해요. 다 있는데 피해요. 그럼 뭐더러 점퍼를 삽니까? 여러분 추위를 피하실 거면 뭐더러 점퍼를 사요? 그죠? 실내만 있을 거면 뭐더러 큰 옷을 사고 두꺼운 옷을 사고 그게 사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문제 사건 갈등이 기다려주시고 막 들어가자 할 만큼 누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 이게 없으니까요 늘 그냥 이대로 그냥 무료한 거야. 매일매일이 똑같아. 저희 집엔도 있어요. 저희 이제 이민의 사모가 매일 아이들하고 추우니까 제가 집에만 놔뒀거든요. 집에 나오지 마. 추워. 나오지 마. 이제 답답한 거라. 그래서 애들 집에만 있었다. 3일 동안 집에만 있었다. 자기도 3일 동안 집에 있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데리고 외식 시켜줬어요. 이제 저녁을 같이 먹으러 가자. 갔다 온데 더 힘들어.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 추워서 힘들지. 나갔는데 애들이 식당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거 쫓아다니느라고 힘들지. 더 힘들어. 바람 쐬면 여러분 숨통이 트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진짜 올바로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 돼서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비밀이 오늘 밤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오늘 은혜가 되는지. 일어나라라는 단어를 듣는데 달리다구 죽은 회당장의 죽은 딸이 예수님께서 달리다구 하시니까 일어나 버리는 거라.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막 생각나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제가 쟤한테 현우야 일어나라. 마음아 일어나라. 생각아 일어나라. 삶아 일어나라. 내가 또 뭔가 오늘 하루 동안에 세계복음화의 방향 못 치고 살지 않았는가 한번 되돌아보고 내 모든 하루하루 모든 24시 하나하나가 세계복음화하고 세계복음화에 연결시켰어야 되는데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놓치면 오늘 다시 이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된 헌신이 나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누림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 갈등 사건에 반응하는 상태를 보면 알게 된다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참된 누림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을 보면요, 우리가 현장에 특히 이 세상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거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에 영향받으시면 안 돼요. 어떡하지? 우리 교회 이제 이게 학교를 졸업하는 걸 앞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졸업이 약간 딜레이 될 게 보이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해가지고 고민하는 거라 이래저래. 그래서 제가요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목표 아니냐? 그게 우리의 기준 아니냐? 졸업이 기준이 아니지 않냐? 왜 졸업이 너에게 기준이야? 졸업을 왜 꼭 하려고 해?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졸업이 기준입니까? 아니잖아요. 학생한테 졸업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기준이잖아요. 이 친구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학원 마무리할 때 내게 의미 있는 것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을 남겨야 된다. 왜 딜레이 시키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볼 때 내게 의미 있는 것이 말고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 남기라고 하나님께서 딜레이 시키신 것 같다. 그때 똑똑해. 너무 잘 반응해. 바로 아멘. 이 친구가 탁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요 늘 세상 시간표가 기준이라. 아이고 이때 안 되면 안 되고 저때 안 되면 안 되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김장을 담그려면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죠? 김장 담그는 순간 조금만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김치가 어떻게 돼요? 맛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김치 담그는 시간표도 맞추는데 우리 인생을 살 때 누구의 시간표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안 되고 그걸 누리는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무료한 거예요. 삶이, 신앙생활이 재미없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당을 다니는 겁니다. 절간 갔다 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참 감사하죠. 오늘요 은비 씨가 일산에 있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대학 때 한 학기만 딱 만난 친구인데 너무 잘 맞는데 이 친구가 그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간 거라. 근데 그때 한 학기만 만났는데도 너무 친해진 거라. 지금까지 친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은비 씨가 너 우리 목사님 좀 만나자, 복음 좀 듣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거라. 그래가지고 오늘 와가지고 딱 있는데 아유 애가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복음을 자꾸 전하는데 얼굴 보면서 복음 얘기하는데 자꾸 제자 메시지가 나가. 구원의 길을 하는데 자꾸 구원의 길이 아니야. 이걸 누구에게 전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누려야 되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런 제자 메시지가 나가는 거야. 자꾸 뭐지?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오늘 궁금한 거나 뭐 이렇게 그동안 있었던 거 질문 있으면 얘기하라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다 이해되냐? 다 이해되냐? 어떻게 이렇게 다 이해되냐? 그랬더니 은비 씨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말했대. 은비 씨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말을 했는데 이게 자기에게 이제 믿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정리가 된 거라. 목사님 말해주시니까 오늘 확 정리가 되는 거지. 그냥 그동안 은비 씨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말씀이 자기에게 믿음으로 정리가 돼 있어서 자기는 확신이 있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얘기해줬어요. 예배가 안 돼 있으니까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기도 응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둘이서 이제 그 부분을 서로 해줘라. 그래서 은비 씨한테 이제 시간 많으니까 일산 멀지 않아, 다락방 해줘. 둘이 이제 잘 맞는 거라. 그래서 둘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놓고 기도해라. 막 이제 오늘 하는데 1시간 또 넘게 1시간 또 넘게 이제 메시지 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냐면, 이야 그때 포럼한 게 또 확인이 되는구나. 우리는요 보세요. 여러분이 영향받은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눈에 그 영향받은 목사님이 여러분 눈에 문제로 보이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맞으면 우리 김영진 전도사님이 만약에 김경건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았어. 좋은 영향. 근데 김영진 전도사님이 보기에 우리 조아라가 문제로 보여. 그래서 조아라가 김경건 목사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있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내 자녀가 문제야. 근데 내가 나에게 은혜 주는 목사님이 보여. 그럼 그 목사님이 요 놈 좀 만나줬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조금 자존심 상하더라고. 제가 자는데 이 친구가 막 반응할 줄 알았는데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실실 웃고 있고 또 들었구나 실실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은비 씨한테 다 들은 거래. 자존심 조금 상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근데 감사했어요. 은비 씨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맞구나. 은비 씨 속에 있는 말씀이 진짜 말씀이 맞구나. 은비 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감사하다. 과연 김도영 장로님의 딸답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영향 준 사람이 내가 문제로 보는 사람을 만나줬으면 좋겠는 거라. 내가 말씀을 받으면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난다고 역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김영전 선생님이 문제예요. 근데 김영전 선생님이 안 바뀌는데 류광수 목사님 만난다고 바뀔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할 그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거지, 류 목사님 만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꾸 류 목사님 만나고 되고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야 되고 누구 메시지 들어야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전달할 때 하나님이 바꾸시는 게 진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성취하는 데 실현시키는 집중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전도 대상자 리스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을 살 때 무료한 삶을 살아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분위기 속에 세상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심부름하다 온 거예요. 신부는 그렇지 않은데 형식상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교회 2019년도에는 매일 영접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할까요? 이 고민 때문에 축복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성경의 전도자의 바가 받았던 응답들 다 받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분위기에 영향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대단한 목사님 만난다고 대단한 훌륭한 사람 만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기준 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완전성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거, 말씀 붙들면 살고 말씀 붙들면 힘이 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완전성을 가슴속에 담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말씀 때문에 복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에게는요 절대 말씀을 성취하는 비밀이 있으면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고 오늘 시편 119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6절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보다 무엇이 가치 있다? 금은보다 말씀이 가치 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72절에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의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게 시편 119편인데 그 119편이 뭐에 대해서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또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되었다고 91절에 나오죠. 그 말은 뭐니까 말씀으로 천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폐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징계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뭐냐? 말씀을 폐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요 장애물이 없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 세상 사람들이 다 장애물로 여기는 게 더 이상 안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어지는 말씀 속에 들어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의 완전성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아멘. 말씀의 최고 권위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말씀보다 높은 권위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와 지식, 그래서 여러분 나의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살리는 형통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보다 사람보다 당연히 우월하시죠.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언약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인생의 선생보다, 내 인생의 스승보다 하나님이 뛰어난 지식을 주신다고 성경의 9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노인보다 명철해진대요. 주를 경외하는 자, 말씀을 경외하는 자를 보고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을 성취받고 그 말씀의 증인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때요? 굉장히 기뻐요. 신기하죠? 말씀에 성취받은 자를 만나면 기쁨이 넘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놓고 여러분들이 사람보다 우월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명철과 기쁨이 넘치시는 말씀에 체험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세 가지 목적이 있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인간 구원을 놓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건요, 인간을 괴롭히는 사탄, 요 존재를 꺾으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주신 것은 뭐 때문에 주셨습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중심을 가지고 매 예배 때마다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요, 그 은빛이 친구한테 복음을 쭉 설명할 때 이 부분, 특히 창세기 3장 사건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다. 근데 그 수많은 교회가 창세기 3장 사건에 대해서 모호하게 얘기한다. 오히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신화라고 얘기하는 신학교는 더 많아졌다. 이 사탄의 존재는 반드시 있고, 이 사탄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요 사단이 인생을 도둑질한다. 인생의 마음을, 생각을 계속 도적질한다. 도적질하고 어떻게 했냐? 죽이고 멸망시킨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강조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이 가져온 게 뭡니까? 인간에게 가져온 게 원죄잖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붙잡혀서 원죄의 종로로 타는 게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만날 때 가장 잘 설명해 줘야 될 부분이 바로 요거예요. 흑암이라는 존재, 원죄라는 부분. 이 두 가지가 발견되지 않고 이 두 가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예수만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내게 아직도 모호한 거예요. 사탄과 원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요,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만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참 길이 있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되는 참 길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얼마만큼 이해하느냐, 복음을 얼마만큼 적용시킬 줄 아느냐, 복음을 얼마만큼 전달할 줄 아느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참된 길 중의 길입니다. 복음이 올바로 이해 안 되니까 모든 게 문제로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계속 겪습니다. 한계가 오겠죠. 당연히 힘들겠죠.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된 축복을 받는 참 길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에게 가슴속에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늘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여러분은요, 헤맬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능력으로 받는다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 잃어버렸다는 것은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돈 조금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압니까? 내게 말씀이 없는 겁니다. 왜? 말씀이 없으면 모든 걸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육신의 걸 다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성취될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노처녀가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완전 이 용문자를 장문으로 보낸 거예요. 얼마나 그거 보고 제가요 시달렸는지 몰라요. 걸어가도 생각나요. 밥을 먹어도 생각나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해도 생각나요. 심지어 말씀을 준비하고 칠판에 말씀 설교하면서도 그 문자가 생각나요. 운전하면서도 생각나요.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던지 그 문자 하나가.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진짜로 너무 억울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제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던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전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하는데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꽂혀버린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까? 죄인 중에 악질 중에 악질이고 우두머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는 진짜 나쁜 놈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게 제게 탁 메시지가 되면서 가슴이 시원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일 있을 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원해지지 않는 인생은 무너지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로 시원해지니까요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말씀으로 시원해졌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이 밉지도 않고 그 문자가 나에게 영향 주지도 않아요. 평안해져 버렸어요.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신기하죠? 저는 이게 진짜 신기했어요. 그 다음날 문자가 왔다가 그 사람에게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그때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문자가 온 거라. 제가 예전 같았으면 물었겠죠. 왜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을 만큼 시원해져 버렸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붙들고 다시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게 진짜 말씀을 성취받는 거예요. 말씀이 축복인 사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성취될 말씀을 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답답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가슴에 자꾸 그런 거 있으면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아이가 배고프면 자꾸 뭐 달라고 엄마한테 저 달라고 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인생이 온전하여지고 말씀으로 내 인생이 시원하고 말씀으로 내 인생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사라졌어 교회에. 강단에서 하는 말씀이 그냥 목사님이 자기 경험 얘기한다 생각하는 거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없어요. 와, 교회가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살리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많아요. 우리 교회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 봤더니요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말이 많아. 모두가 길다? 과연 긴 게 문제인가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강단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강단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나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강단을 놓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하셔야 되냐? 제일 첫 번째 강단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말 많아요. 목사님이 말을 많이 더듬는다? 뭐 단어를 많이 이상한 단어를 반복을 많이 한다? 저는 제가 제 설교 들으면서도 아이고 여러분 소리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 무슨 뭐
세상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을 저도 모르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게 안 들릴 만큼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달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제 습관인 것 같아요. 올라오면 저 호주에서도 연락했어요. 아니 형은 무슨 여러분을 그냥 그럼 몇 번을 하냐고. 근데 이게 제가 안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강단에 섰을 때 저기 또 누구야? 검단 세계롭게 박광재 목사님은요. 예 이걸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네, 있어요. 있다니까요. 목사님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요 안 들릴 만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엔 내 영적 상태예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비밀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138을 내가 얼마만큼 집중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교회, 복음 없는 사람, 복음 없는 모든 목회자 사실은 사단의 장난감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 복음 못 누리고 사단의 장난감이 돼버린 거라. 갖고 놀아요. 복음 없는 교회에서 사단이 판을 치잖아요. 목사들 아주 유린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 회복하셔서 지금 복음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복음이 다다 얘기해 주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매일뿐만 아니라 매 시간 매 분초마다 하셔야 될 거죠. 말씀, 감사, 그리고 만남. 이걸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기도와 만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는 전도가 여러분에게 확인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늘 뭐라고 합니까? 삼오늘이라고 하죠.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여러분이 이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CVDRP가 날마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언약,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꿈, 내게 주신 이미지, 내게 주신 작품,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이렇게 확인되는 거죠. 이걸 가는 발걸음을 뭐라고 합니까? 언약의 여정. 여러분이 이런 길을 가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마다 주님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갈등 사건에 들어가기를 소원할 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